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과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비춰서 같이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옆에 미처 성경이 없는 분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지난주는 안 됐지만 이번 주는 모든 성경 구절이 그대로 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 예수께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된 동산을 꿈꾸자.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물된 동산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물된 동산의 우리 사진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몇 가지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살펴봤었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축복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물된 동산인 우리를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적 야곱이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야곱이요. 내 장막이 이스라엘에 이어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동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 위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할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강가의 동산, 물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참으로 즐거운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요,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사실은 누구 입에서 나온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야곱이나 아니면 요셉이나 말이죠. 아니면 다윗이나 등등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온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 이방 선지자가 있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토록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무려 5번씩이나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5번이나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예?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눈 그 축복의 말씀은요, 그 3번째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 축복의 일부예요, 일부. 예?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정적인 생각부터 떨쳐버리는 우리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내 인생은 망했어. 아무 소망이 없어. 아니요. 혹시 그동안은 좀 그런 가운데서 좀 지냈을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혹시 내가 사실은 하루를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가면서 아주 우울한 가운데서, 아주 적막한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서 내가 인생 이거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들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예? 어떤 분은 이미 만드셨어요. 어떤 분은 아직까지 만들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빚어가고 싶다는 것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물된 동산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입니까? 그죠? 예.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험악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물된 동산을 계속 꿈꿀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미 놀라운 경륜들을 다 행하셨어요. 이미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간에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겁니다. 예? 물된 동산이 다 되게끔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옮기셨고 이곳에도 지금 현재 어떻게 뿌리를 내며 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들 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역사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은요,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마지막 3번째 행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행하신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행하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지난주에 혹시 나눴던 2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분은 정말로 큰 축복이 있을 줄 알아.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던 분은 정말로 큰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서 그냥 일주일을 혹시 살았다면
그리고 지금도 또한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들으세요. 예, 뭐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물된 동산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되려면 어때요? 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근데 이 보혈로 이미 정결케 하셨어요. 지금도 각자의 심령에 하시고 계세요. 그게 오늘 에스겔 본문 25절 말씀 아니에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우리 모두 정결케 깨끗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본문 26절 말씀 아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이미 하셨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은 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예? 꼭 믿으세요. 사람의 말은 내가 못 믿어도 돼요. 사람의 말은요, 뭐, 1시간도 못 가요, 사실은요. 예? 그냥 수시로 변덕이에요, 수시로. 예, 예.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세요. 예? 아니, 여러분들 그걸 잘 못 믿겠어요? 그러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가장 처참한 처형까지 당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 아닙니까? 아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같이 본인의 말씀을,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천국과 하나님의 맛을 보며 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압권입니다. 압권입니다.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자녀 됐어요. 그것만 해도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대단하잖아요. 예,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에 또 못지않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물된 동산처럼 아주 확실하게 살아서 살면서 가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안에 두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안에 두셔요. 예. 거기 오늘 본문 27절 전반의 말씀이에요. 또 내신, 즉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옆에만 있게 해도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시지만 우리 속에 두어요. 우리 심령 속에 둔다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거나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의 심령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즉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He lives with you and he will be. 또 어떤 데는 is라고 되어 있어요. He is in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이미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또 그 전에도 사실 다 구약에 다 이미 다 그 실마리를 다 제공하면서 알려줬던 그런 내용이지요. 예?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아들 수 있는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가운데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리십니다. 그러고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돼서 이 말씀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서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바로 이와 같은 예언들이요. 이 성령님이 오순절 기도하던 120 제자들의 심령에 내주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 그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저에게는 적용이 됐고요. 또 여기 계시면 분들 가운데서도 적용된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확실하게 나한테 적용되지 않은 분은요. 마치 제자들처럼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줬고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이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걸 내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도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 근데요, 여기서 이와 같이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거기서 제한되지 않고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하셨어요. 그러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개같이 여기던 그 사마리아인들이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그 가정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나아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예배소 교인들에게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도요. 이 하나님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자녀가 된 신앙인이면 누구든지 내가 장로님, 내가 권사님, 내가 집사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신자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즉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구하는 자녀에게 자식에게 이런 뜻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니 이와 같이 내주하는 성령님을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어떤 증거가 되어야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내 삶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언급한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수의 근원, 그리고 예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그 환상을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나오며 창일해지는 생명수의 강. 처음에는 발목에 닿더니 그 다음에 천초를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다음에 허리에 닿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도무지 헤엄치지 않으면 건질 수 없는 그런 창이란 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명수의 강. 흘러가는 곳마다 소동되면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천국에. 바로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나와서 아름답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길 한가운데로 흐르게 되잖아요. 예?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한 그런 장관입니까? 예? 성경은요, 너무나 논리적인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은요, 그 놀라운 세계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날 이같이 생수의 강에 성령님을 받은 신앙인들이요, 바로 물된 동산처럼 이 땅에서도 풍성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바로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 흐르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생활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인 성령님은요, 우리의 병들고 상한 마음을 고쳐 봉헌합니다.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서 뿌리 뽑혔던 황량한 마음이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신앙인은요, 이 같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성과 욕망, 그리고 아주 깊이 배어있는 습관, 그 기질까지도 점점 새로워집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그동안 즐겼던 술과 담배 끊어져요. 저절로 끊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누렸던 향락들 저절로 끊어져요. 예? 심지어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있어요. 심지어는 잠재의식도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다 보면,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꿀 때 이것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타나잖아요. 알게 모르게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꿈 내 내용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잠재의식까지도 그 내주하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요, 진리의 조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거짓이 드러나요.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그 억압에서 해방돼요. 또 취하는 광선을 받아가지고 죄로 물들고 망가진 인생의 영혼력이 회복돼요.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까지도 맺는 등 삶이 아주 풍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받아서 아름답게 돼요. 여러분들 일부러 여기다가 막 바르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처음에 분장을 좀 하다가, 화장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이 성령님으로 인한 이 권세와 능력까지도 공급받게 됩니다. 예. 오늘날 우리 모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받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수가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 이 12제자들의 모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제자들이 있었어요. 자그마치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때로는 고백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믿었을까요? 아니요. 제대로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으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요. 그 희한하죠. 그죠? 예수님이요. 정작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재판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에 생수의 강인 성령님을 심령이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전과 전혀 다르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게 됐어요. 믿어지게 됐어요. 그때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하며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왜 못 살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왜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이거 하다가 거역하고 그리고 왜 자꾸만 피하려고 그럴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받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예?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다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못 지킬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순종하지 못하면 그지 찔림을 받아가지고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본문 27절 후반에 있는 말씀이 이대로 통치되는 거예요. 뭐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너희로 내 율례를,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즉 말 그대로 순종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어떻게 해요? 12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한날에 3천여 명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과연 그걸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했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3년 동안 함께하던 이런 것들 가운데서 들었던 그리고 보았던 이런 것들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구약을 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정확하게 서기관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약책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예? 놀랄 정도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3천여 명이 죽게 돌아오게 됐어요. 또 날 때부터 어땠습니까? 안재미의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또 성전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계속된 사도들의 그 큰 권능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도 힘쓰는 등 기쁨과 찬미가 넘치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자, 뿐만입니까? 사도 바울 어떠세요? 또 요한 웨슬리라던가 기타 여기 조나단 에드워즈 그 모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행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다못해 이 부족한 연약한 저도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사실 여러 이런 것들이 있어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간증이 돼서 같이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처럼 이 지구에 축복된 이 물된 동산은요, 우리 인간들이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절진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마련되는 곳이에요. 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내가 넘치도록 내가 땀 흘려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나타나면 일이 그르쳐져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넘쳐 흐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바로 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늘 임하기를, 나아가서 계속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 또 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왜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들이 능력을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왜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부 말씀 아니에요. 오늘도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통렬히 느끼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하는 신앙인들을 찾으십니다. 왜요?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아이고, 너 이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그리고 왜 나한테 와가지고서 하소연해? 이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려고요. 풍성히.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전반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가운데요,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금요일날 기도 모임 때도 사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예.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지만 우리보다 더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가는 우리 금요 기도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예. 단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래 주세요 라고 하는 걸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을 우리가 꿈꾸는 가운데서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2024년 후반기입니다. 2024년 후반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꿈을 우리 꾸면서 또 이루어짐을 체험하면서 정말 꿈같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분은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또 이미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가득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